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성경의 마지막 부분 29장을 기록하면서 역대기 성경 저자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2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헌물을 다짐함과 동시에 공포하며 백성들의 헌물 또한 독려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29장은 역대상 성경에 담긴 주제인 마지막 부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음을 봅니다.
역대기 성경의 저자는 일관되게 강조한 주제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이스라엘의 번영과 실제로 누렸던 그 번영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포로 귀환까지 이어지는 족보, 다윗 왕조 시대의 업적과 제정한 그 조직들을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적, 행정적 조직이 구성되었다는 점을 역대기상 저자가 기록합니다. 또한 이를 준비했던 다윗 왕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28장의 시점과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방백들,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거듭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윗 왕은 자신의 결단을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3절 말씀이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각종 재료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사유한 그 재산들, 금, 은, 귀중품들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사유재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특별합니다. 세굴라라는 단어로서 구약에서 8번 기록된 단어인데, 그 중에서 6번이 모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세굴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바로 세굴라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말씀에 사용된 단어도 세굴라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다윗이 사용했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도 귀중품,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엄선된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닌 소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4절 말씀을 보면 금 3천 달란트, 수는 7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달란트가 지금의 무게로 환산하자면 약 34kg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금 3천 달란트, 약 102톤, 순은 7천 달란트, 약 238톤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앞서 역대상 22장에서도 기록하였듯이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한 것과 다윗은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을 또한 매우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 왕의 질문에 또 그리고 그 다윗 왕의 동료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의 사무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뻐하며 드립니다. 금 5천 달란트, 금 만 다릭, 그리고 은 만 달란트, 논 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리고 각종 보석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립니다. 앞선 단위 환산을 생각해 보자면 얼마나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강조되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왕과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공동체의 본연의 목적,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특별히 9절에 기록된 이 기뻐하다라는 이 동사는, 사용된 모든 동사들은 사마흐라는 동사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동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었을 때에,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을 때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중건하고 속죄제를 다시 시작했을 때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즉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그 기쁨, 즐거움을 드러낸 공통적인 표현, 동사라는 것이죠. 즉 이 사마은은 인간의 보편적인 즐거움, 기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한 그 기쁨, 그로 인해서 누리는 즐거움, 믿음에서 샘솟는 그 기쁨을 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원하였으며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점이 또한 특별합니다. 성심, 온전한 마음을 뜻합니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꺼이 내어놓는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더 나아가 지도자들의 휘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값진 소유들을 다윗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들을 살펴보자면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2절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16절에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공통적인 기도의 내용, 믿음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아브람, 이삭, 야곱을 언급하며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자원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두어서 보존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원하는 그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거나 보존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이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은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헌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소서, 앞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소서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솔로몬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에도 중보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앞길을 지켜주소서, 그의 앞날이 영화롭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례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 믿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섭리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 순종하는 마음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순종하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도 물론이며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마음, 모든 심령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 사명,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현재 맡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섬김, 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나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이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믿음 공동체, 교회에게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린다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소유한 모든 물질,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임을 확신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과 정직한 영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